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또 비가 많이 왔는데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무엇을 강구하며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뜻을 새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주시고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매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제 짝 한번 바꿔서 다른 분하고 한번. 자,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셨고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신령하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는 그러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늘 충성을 다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우리는 연약하여 악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쓰러지기가 일쑤임을 주여 고백을 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저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무장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한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얕은 물가의 믿음으로 공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음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인생 또한 말씀으로 지음받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합당하게 말씀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달란트와 올바른 지체의식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보완하며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를 갖게 하셔서 세상 조직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역이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이봉열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그냥 사세요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들 그동안 친분이 있으시지만 제가 늘 존경하는 대전 복음성경학교 교수로 지금 활약하고 계신 우리 이봉일 목사님께서 제가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일이냐, 어떤 날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며 나는 그분의 종됨을 고백하는 날이죠. 사실은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52주 동안 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한 패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그냥 장식하고 또 차지하고 있는 그 교회 생활이 되어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그냥 해치워버리는 그런 식의 예배가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어떤 한 부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육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그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 육신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양식을 먹어서 이렇게 자란 그 몸에 어떤 근육을 더하거나 어떤 삶에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은 생명의 양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 그 말씀을 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내 성전창고에 쌓여지는 날인지, 또 그 말씀이 내 성전창고에 쌓여서 나에게 얼마만큼의 그 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얼마만큼 또 새겨져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습관적인 예배는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건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도 우리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내가 취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려고 그런 능력을 겸비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정말 우시면서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혜택, 그 전가되어진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 10분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우시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늘 기쁘신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곤고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고달프고 막막하고 힘드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늘 기쁘다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늘 기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좀 많거나 아니면 땅 산 게 좀 올랐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쁠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삶의 모습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잘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내 삶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을 좌우하는 그 기준은 뭐겠어요? 죄송한데 물 좀 주시겠어요? 그 옆에 제가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죄송. 어떤 게 기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는 그런 일반 은총이 있죠. 그 은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어떤 똑똑한 사람,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회 일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 고작 그것 때문에 1년 365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붙잡혀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교회에 얽매이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런 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잤을 수 있어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분명해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은총,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은총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관계 없습니다. 그들은 떡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공급되어지는 떡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소망이며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끔씩 제가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또 그 복음성경에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성경 공부 대상자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 이런 이 교리적이거나 아니면은 책에 써 있는 듯한 이런 그 성경의 지식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건강을 추구하고 여전히 부를 추구하고 여전히 명예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그들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형태고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도 세상의 어떤 권세 아래 속박되어진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속박되지 않죠. 세상의 능력에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합니다. 죄도 마음대로 짓고요. 또 뭐 다른 사람과도 착취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그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걸 막 되뇌이듯이 나를 세뇌시킨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을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팔자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또 인생 좀 폼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런 간증들을 제가 예전에는 막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들었던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폼나게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모습처럼 그렇게 폼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또 존경하는 모습으로 또 남부러 부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간증대에 세워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것은 곧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내지는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비법,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비법인 것처럼 그들에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력을 가진 어떤 기업들 또 아니면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조금 뭐 아파트 뭐 좀 올랐어요. 땅 사서 좀 올랐어요. 내 자식이 뭐 서울대 갔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큰 그 응답처럼 그렇게 뻐기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그걸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걸 추구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저를 소개할 때 무슨 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전은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예수 잘 믿었더니 팔자 고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아주 그전에는 아주 뭐 물결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 간증들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열심을 내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은 흐르고 나이도 50, 60이 되어져 가면서 변함없는 내 이 인생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가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 거기에 세뇌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게 그런 그 모습들이 그런 그 잘못된 열심과 소망들이 내 뼛속과 살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서서히 포기하죠. 이게 인생인가 봐.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존경받는 모습이 없어요. 왜? 다 그런 모습들로 변해져 가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나이를 드신 그 연세 드신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또 말씀의 그 이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양식을 가진 사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다 삶에 지친 모습으로 꿈과 소망이 다 없어진 그런 모습들로 그냥 비춰지는 거죠. 늙은 모습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세상에서도 뭐 이제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뭐 이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거나 조언해줄 수 있는 그 어른 세대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뿐이 아니,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안에 여전히 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풍성한 양식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지 못한 모습으로 지쳐가는, 그래서 점점 더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설령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쩌다가 땅을 샀더니 좀 부자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뭐 기도했더니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고 내가 좀 뭐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이냐, 교회 안에서.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면서 어떤 교회의 세력들을 주도해가면서 주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전부 다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본질,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 목적과 그 이유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창피하니까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목적 다 이루셨어요?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뭐 건강해졌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좀 여기 늦게 온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그 신학교로 예전에 한동대학교 그 연합사역을 제가 한 10여 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 그룹 기도를 인도를 했대. 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받았던 그 탈랑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랍을 정리하다 그걸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올린 영상도 있고 이러니까 연락을 문자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천에 오는 바람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동성루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하남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뭐 연극 같은 거 이런 큰 그 노틀담드 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관하 해가지고 하는 회사에 다녀요. 공연 계획자더라고요. 근데 굉장한 이제 그 시련이 와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마저도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전혀 상담할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기도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어제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참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부모님 세대가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동대학교도 이제 그래서 가게 됐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질문까지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아우 이런 불경건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이게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어디 단위에 올려놓고 그분 앞에 가서 빌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저는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질문도 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성황당에서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들한테 경전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믿는 신에 대한 그들이 궁금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미신이라고 하고 맹신이라고 하고 광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신앙에 대한 질문을 분명하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고요. 그 안에 찾아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그 임금의 세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그거보다 더 큰 하늘의 그 힘과 세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겉의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지의 모습이 됐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자하고 비교할 때 비교가 되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부자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담담히 감당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를 나오다 보면 어느새 이제 나오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일이 시작이 돼요. 뭐 성가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물이 좀 반반하면 안내를 세운다거나 또 뭐 구역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한다거나 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삶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표가 주어져요. 스스로 만들어져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저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도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결정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 불타 없어질 이 세상 잘 살아가는 비법 같은 거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속의 소망이 뭡니까? 기대가 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분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거룩한 것을 가지고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방식을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죄들은 크게 말하면 대략 10가지를 이렇게 지었어요. 40여 년 동안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우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디 밖에 있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동원시켜서 나를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몰아가는 게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것과 싸우는 능력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나누는, 섬기는 그런 능력인 거죠.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그걸 갖고 힘을 과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돈이 전부라고 명예가 전부라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을 어디에서 겸비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디에서 잘하느냐?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요? 교회 일을 가지고 그런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밥을 먹어서 우리의 육신이 커지듯이 커진 모습 가지고 뭘 해요? 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내 안에 성전 창고에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의 한 지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초대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성전 창고에 쌓여지고 그 성전 창고에 쌓여진 그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교회 생활도 하고 세상 살아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냥 설교 시간에 흘러가는 어떤 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지나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부터는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되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다닌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어떤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런 그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세상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올라올 때 시간을 못 봤어요. 아까 30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면 되는 거죠. 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다메섹 캠프도 있고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육신의 능력 가지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실현이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지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일로 했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이 육신적인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주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고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8월 달에 또 뵙고 또 앞으로도 뵈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늙어 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심령 가운데 대언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한 심령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귀로 말미암아 속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초대신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 심령 심령들마다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많이 도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고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죄는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은혜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심으로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되 가족들 귀한 신앙의 가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가족들이 오순도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주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며 열매 받는 많이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메섹의 만남 캠프 이번에 뭐 매번 그러긴 합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못했고 작년에 이제 좀 다시 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많이 지치고 피곤해서 그런지 좀 협력하는 수준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다메섹을 좀 잘하기 위해서 우리 휴가철에 날짜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말씀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중에서 다메섹 다녀와서 삶이 변한 분들 많이 계시고 간증들도 하셨잖아요. 간증들 한 거 다 녹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억들을 좀 다시 살리시고 받은 은혜를 나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캔디데이트 많이 모아주시고 또 여러분도 팀 멤버로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 계획 세우시고 꼭 좀 참석들 잘 하시고 우리가 매주 팀 멤버 모임 하는데 지난주는 제가 못했습니다만 매주 하는데 팀 멤버 모임에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교육을 잘 받으셔야 우리가 또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봉열 목사님 제가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봉열 목사님이 우리 다메섹의 만남 캠프 같은 이런 거를 지금 뭐 한 30여 년 아주 전문으로 정말 잘하세요. 정말 은혜롭게 잘하시는데 우리 와서 계속 도와주시지만 이번에 제가 특별히 오늘 팀 멤버 모임의 교육에 와서 좀 그동안 보시면서 우리 좀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좀 지적해 주셔서 알려주십사 이렇게 오셨고 다음 주에는 또 이순주 목사님 아시죠? 인천의 모퉁이 돌교회 이순주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 팀 멤버 교육시켜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 만나갖고 얼마나 지적을 많이 당했는지 얼얼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이 지적들이 좋아서 우리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팀 멤버 모임 오늘은 특별히 1시에 모입니다. 오늘은 전도팀 나가지 않으니까 오늘 점심 먹고 나서 곧바로 1시에 우리 팀 멤버 모임 하도록 하겠으니까 다메섹 다녀오신 분들은 반드시 좀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조금 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주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솔직히 지난 8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저희가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 중에 다메섹의 만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열매가 참 큽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더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고 목사님 이봉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앞에 할렐루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름다운 천국 올라와 그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미와 오여시 아래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시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어지고 그 전가된 능력이 무엇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겠다 다짐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들의 권속과 그들이 하는 일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